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 사사기록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게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서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다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이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스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0. 성경 몇 권입니까? 구약은 몇 권이에요? 좀 다 헷갈리네. 구약이 몇 건이라고요? 신약은요? 우리 행간 비밀번호는요? 아, 훌륭하십니다. 자, 이 방송 편집해 주세요. 나가면 큰일 난다. 자,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부활의 복음. 십자가도 복음이고 부활도 복음이잖아요. 그 부활은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건 이제 사람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구원자라 하고 메시아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으로만 끝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부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부활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정을 해준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확정된 사건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이 복음이지만은 예수님의 뭐도 복음이다? 부활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네? 여러분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오늘 밥도 많이 먹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의식을 하고 살아야죠. 제가 예전에 그 마산신학원에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김해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김해를 못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 저를 하룻밤만 재워주실 분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을 한 사람인가 딱 손 들더라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내보다 더 부담스러운 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전혀 의식을 안 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남 비방하고 헐떡고 막 욕하고 소주도 한 잔 못 부고 막 이러고 예수님 막 쏙 괴로워 지금. 어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마음속에. 그 예수님 의식을 해야죠. 이렇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자, 그래 부활의 복음 이야기.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누가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잘 몰라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보셨다. 들어본 사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하잖아. 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을 제자들 같이 있었습니까? 40일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예? 아니, 제가 늘 이야기하면 똑똑하게 이야기하세요. 뭘 하셨어요? 자, 그 여러분들 실력인 거라. 오늘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 성경 한번 보세요.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자, 30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로마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뭘 가르쳤냐면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바울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뭐냐? 자, 보세요.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와요.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땅도 있고 국민도 있었는데 뭘 빼앗겼습니까?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주인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일본이 주인이 돼 버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누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면,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였어요? 예, 보고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 괜찮습니다.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자,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어디였습니까? 백성은 누구였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하나의 그 뭡니까 통로가 뭐였냐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고 먹지 말라 했잖아요.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누가 주인이 돼 버렸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돼 버렸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좀 약간 멍해졌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몇 분은 멍 때리기 대회 나오고 지금.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이제 주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 하나의 모델이 되는 장소가 왜냐면 에덴 동산이었고 거기 누가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았더라면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 버렸어요.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자, 그게 어디냐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뭘 지키는 겁니까? 십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저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은 어디라고요? 온 세상.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핵심은 산상수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자, 5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어디 갔습니까?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가르쳤다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예? 자, 멍때리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실력은 이렇게 생각 깊이 해도 그렇게 막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하시고 5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준 게 뭐라고요? 산상순이란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네.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봤는데 잘 모르는. 자, 4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5장에서는 제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디서 가르쳤다? 산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는 잘 이거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딱 보면은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산에서 모세에게 뭘 주시고 십계명을,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모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산에서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준 게 뭐라고요? 십계명의 말씀. 어디서 받았다고? 모세가 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의 말씀이 일부 진전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5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구약 성경에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음욕을 품는 것도 뭐라고요? 간음이다 말이야.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저기 신약 시대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38절도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푸른숲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해라? 교인들 사이에 때로 있다 보면은 서로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마음 상하면 어쩝니까? 저거 내 언젠가 한번 갈아준다. 저거 막 쪼사뿐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뭐 세상보다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러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먹으면 끝나요. 술 한 잔 먹으면은 코에 끄떡끄떡한 사람, 좀 경험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술 한 잔 먹으면은 다 끝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말하냐면 저 집사 천국까지 나 천국 안 가란다 이란다. 오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자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 어떠하고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샘플로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느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안 이루어지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으면 가정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자, 그래서 앞으로 갈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잖아요. 신천지라 하면 안 돼요. 신천신지. 백성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 명. 예수님의 신부.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곳에는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왔지만은 불완전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하셨다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거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만 딱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너희들이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뭐가 임하고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예수 믿고 지 고집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믿는 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예수님 믿는 거는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 오는 성도들이 푸른숲 교회를 보고 야 여기는 천국이다. 우리 나거목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지만은 제가도 공부하면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가 천국이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두 가지 의미죠. 이제 교회 자리가 좋고 이제 꽃도 있고 에덴 동산 같고 이것도 좋다는 거고, 또 일려존대에 가니까 우리 할머니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밥 먹여주고 챙겨주고 도망가면 한 대 때려주고 이런 모습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천국이구나. 너무 내가 교회를 잘 왔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고 아멘 하면 눈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너무 좋다. 어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 오늘 못 오시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도 천국 같은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반석 선생님이 화요일까지 있다가 했다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못 오고 있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저러다 또 지옥을 맛보면 짠하나 속으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천국만 맛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마가복음 아니고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 통치하신단 말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다가 교회 오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마음에 뭐 하는 겁니까?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예수님 마음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 버림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한 달 두 달 전에 저기 고령에 푸른 하늘 수양관이라고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더 자기가 아는 장의사가 있대요. 근데 그 장의사는 지금 예수님 안 믿는데 이란데 목사님
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염을 하잖아. 염을.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의 몸은 너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기도 좋고 간에 넣기도 좋다는 건데 예수님 안 믿고 한 사람은 팔이 죽을 때 팔이 비틀어지고 다리가 비틀어지고 막 몸이 굳어가지고 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아 죽은 뒤에 천국이 있구나. 자기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믿어야 되는데 본인이 믿고 싶을 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게요. 네. 자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에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어디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라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문 밖에 딱 세워두고 간절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한번 보세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3장.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 자, 15절과 자, 14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말씀이죠.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미지근한 신앙이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역겹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은 이러하지만 마음은 참 여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 그렇게 역겨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뭐 하십니까? 사랑하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성도들이 역겹더라도 사랑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뭘 내라? 열심을 좀 내라. 예수님 믿는 거 열심을.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됐느냐? 20절에 그 원인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고 역겨운 교회가 되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져 버린 거라.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에 빠져야 이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고 열심을 내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놓치게 되니까 미지근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참 토해내고 싶지만은 그런 교회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래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빨리 예수님을 다시 뭐해라?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함께 식구가 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잖아요. 같이 식구가 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했는데,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몇 페이지인지 불러주세요. 처음 찾는 분들이.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후 요한 1, 2, 3 몇 장이에요? 자, 378, 7. 자,
먼저 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갓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일 잘하는 건 뭘 하는 겁니까? 젖 달라고 우는 거예요. 배가 늘 고프니까 애들이. 하루에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 키울 때 하루에 젖을 몇 번 줬습니까? 예? 예? 수시로 3시간에 한 번 줬어요? 그럼 24시간이면 얼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밥을 성경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먹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예? 한 번도 먹습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은 거의 뭐 금식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말씀 금식. 말씀 금식하고 주일날 오면 한번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예. 그래서 성경책 사가지고 거의 예수 믿고 사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깨끗해요. 성경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안에 신앙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알고 싶고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애가 젖을 안 먹으면 그 뭡니까? 병든 거죠. 예. 나이가 들면 밥맛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밥맛이 안 좋아지죠. 예. 그 몸이 조금 쇠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은 최소한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 믿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죠. 한 번은. 하루에 석 장.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예. 그 성경 읽기 힘들면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읽어져요. 새벽기도 때 다 읽거든 그냥 앉아서. 예. 자,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의 찔림을 받고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과거에는 이걸 그냥 교훈 정도로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좋은 말씀 하셨다. 오늘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데살로니가서 몇 장입니까? 2장 330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30페이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목장 모임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그냥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춰야 돼요. 예. 그죠? 오늘 새벽에 큐티도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오늘 큐티 본문이.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한 번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 따라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밥 먹고 또 고기도 잡고 들로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 아들과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 오늘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자,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 네? 거룩이라는 말은, 자, 여러분, 옛날에 그 성미라고 해서 성미. 성미 기억납니까? 이성미 말고. 아니, 교회에다가 이렇게 목사님들 옛날에 쌀을 갖다 준 걸 성미라 했잖아요. 그걸 왜 성미라 합니까? 그냥 쌀이라 하면 되지 왜 성미라 해요? 거룩할 성 쌀미자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쓰는 가구를 성구라 합니다. 성구. 예? 성구라고 뭐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 성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로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쌀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돼서 드린다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요? 성미가 가구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 바쳐진 가구다 해가지고 무슨 가구? 성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별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허영의 시장에 도착하거든요.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에 가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랬습니까? 자, 첫째, 하는 말이 달랐어요. 우리는 막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는데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좀 말이 다르네 저 사람들. 우리하고 말이 다르네. 두 번째, 입은 옷이 달랐어요. 입은 옷이 달랐다는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갈 때 거룩하다 해가지고 뭐 주여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안 살아가고 구별되게 사는 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예? 어제 전도 나와서 청구 이렇게 주한이 엄마는 좀 더 닦았어요 이렇게 그 정확하더라고 내가 좀 정확한 게 한 번씩 그래 옛날에는 안 간 저도 이렇게 아파트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은 뭐 수요일 날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그 알아요.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내가 뭐 목사라고 이야기했나 이마에 목사라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알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요즘 조금 거룩해졌습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철수 집사님 오늘 어제 좋은 간증하셨어요. 복합 비로 잘못 내가지고 까지 다 죽어 버려가지고 그 얼마나 애지중지 하는데 비로 잘못해가지고 다 죽어 버렸다. 어느 날 가게 누렇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 자식같이 키우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그 자식같이 키운 그게 잘못돼도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게? 그래도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죠. 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1페이지 34절 35절까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뭡니까?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지. 우리 주한이 주찬이가 있지만은 주한이는 주찬이는 여러분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닮았습니까? 저를 닮았습니까? 주찬이.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이 애들이 저 닮았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엄마 닮았다면 좋아요. 엄마 닮았다 좋아. 아빠는 좀 별로. 자식은 부모로 닮게 돼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거의 판박이에요.
예. 우리 고모가 그래요. 아이고, 니는 어찌 그래 오빠를 닮았노? 뒤통수도 닮았고 목소리도 똑같다. 예. 닮아요, 아버지하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가장 큰 가지고 있는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니까 막 밥 맛있다고 그래서 밥도 맛있어야 되고 다 좋아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예? 누가 보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더라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주는 것 없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예?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지가 안 사랑스럽게. 예. 사랑에 만나면 사랑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지. 예? 그럼 뭐 푸른 숲 사찰이라 해놓지 말라고 지금 교회라 붙여놓고. 예? 절에 가면 그 소림사 싸우고 가잖아, 맨날 스님들. 스님들 싸우고 가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지하철에서 애들이 싸우니까 이놈의 새끼들 막 교회가 싸우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내가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